이제 오늘이 201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사실 이게 뭐 몇 년 인간이 세워놓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2015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곧 이제 2015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올 한 해 달려오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6년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뭘 많이 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또 안식년 중에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청빙을 해주셔서 제가 또 대만 선교사로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빙되기 전에 제가 이제 학교 캠퍼스를 아침마다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캠퍼스 가운데 있으면 새벽 기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숲속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했고, 뭐 그 사람이 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여러분들 교회에 합당한 목사가 오기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여기 와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이제 원래 이제 마지막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 내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또 좀 전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순간 지나간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심기일전이 필요합니다. 이 심기일전을 위해서는 그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이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출발은 새해에는 더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또 결심,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홍해 앞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의 감사와 또 새해 새로운 소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17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염려하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담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지도자를 세웠죠. 모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늘 그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부분 어느 여행길을 사용하냐? 북쪽 길입니다.
북쪽길은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한 3, 4일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제 밑에 길로 인도했습니다. 남쪽으로. 왜 그러시냐? 오늘 보면 적대 세력을 만나서 혹시나 저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할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성격 그리고 상황까지도 다 고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냐? 아니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하나님께 다 쓰러뜨려 주시면 되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 다 말 듣도록 강제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이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어려움이 덜한 남쪽 길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이 남쪽 길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배려도 결국 암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 그것도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염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도 얘들이 돌아갈까 염려해서 이 길로 하지만 그러나 이 길로 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 그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회도로를 사용해서 에담까지 인도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백성입니다. 우리는 35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의 백성들이 국민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람셋이 있는 곳에 가봤는데 그 돌 건물 아닙니까? 이 엄청난 돌들이 거기에 다 무너져 있어요. 오늘날 기준기로 그걸 들었다고 해도 아마 들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엄청난 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성을. 성경에 나온 대로 람셋과 비돔 국고성 누가 건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그거 타다가 한두 명 죽었겠습니까? 요 손 한두 번 다쳤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다치고 죽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430년 만에 드디어 외출을 합니다. 그날 밤 6월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이집트 전국에 곡성이 울려 퍼질 때 이 사람들은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람셋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일 때 어떤 말을 하며 왔을까?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 대한독립하면서 거를 막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여기 살아보신 분들 계실 것 싶은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해가 돋는 동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긴 행렬. 이렇게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곳에서 6월절을 지키고 오늘 이 숫곳에서 다시 발행을 해서 이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비록 이 가난하고 없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켰지만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사안일하게 인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으로 인도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편 남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물도 풀도 없는 메마른 바위 사막이에요. 그냥 붉은 바위 사막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을까? 물론 아까 우리가 본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 소견이 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발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하나님의 이 계획에는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그쪽으로 들였다가 어떻게 국가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에 있어서 조금 아는데 인도네시아는 440년 가까이, 450년 가까이 노예 생활,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기 전에는 성경이 403 이거 너무 긴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더 길게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 일본 이렇게 440년 넘는 기간 동안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노예 근성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뚜한, 우리 저 뒤에 노파가 있어서 이게 제가 말 잘하는데 뚜한, 이거 하나님이에요. 근데 H를 빼고 뚜안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주인님 이 말이에요. 외국 사람에게 뚜안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본 외국 사람 다 자기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뚜안 소리를 많이 한 번은 그 인도네시아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뚜안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4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이 노예 생활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몸에 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들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계명들을 주셔서 백성들을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뭔가 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 없이 가나안 땅 정복이나 가나안 땅에서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경우는 죽을 만치 고통스러울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사과받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이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43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물도 만나지 않게 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겠다. 그 이야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놓고 단지 그때 죽게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배신당하고 정말 뭔가 미움이 쌓일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담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담은 광야 끝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끝. 그래서 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 에담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에담을 현재도 그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담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숫곳에서부터 여기 에담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1절, 25절을 보는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우리도 상상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 그것을 직접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신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셨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걸으셨다 이 말입니다.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걸어가셨다고. 그리고 이게 또 문법적으로는 그 지속적인 동작이에요. 지속적인 동작.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계속 걸어가셨다 하는 그런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죠.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신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서 어떻게? 그들이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걸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황홀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담 그러면 그저 생각나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런 사건. 여러분들에게는 에담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전 다 있다고 봐요.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아마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났던 여러분들의 에담은 어디였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이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에담을 지울 수 없는 우리 속에 바로 역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왜 에담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무덤 장소 아십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섬겼습니까? 그것을 신비한 것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걸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정확하게 그 에담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에담이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밤낮 없이 보살펴 주셨다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장소를 밝히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생겼을까 묘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할 뿐입니다. 우리는 간혹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그 선물을 우리가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물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이 신앙 체험들이 사실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무리한 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가 정말 황홀한 거 경험하죠. 변화산 사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세지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죽을 때까지 그 변화산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죽음 직전에 한 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기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는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자기가 왜 개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간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법정,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한 진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한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그 유치부 그 교사들이 이렇게 저는 뭐 아예 그 유치부 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유치부 선생님에서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구름기둥 쫙 그리고 막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여기에 기둥이라는 말만 없으면 우리는 다 알아요. 불, 구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둥이 되어 있어서 뭔가 좀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묘사 없이 그냥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뒤로도 움직입니다. 어느 때? 이집트의 군인들이 왔을 때 뒤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백성들 뒤에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름 기둥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뒤에서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물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21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끝에 이것을 사용하신 이유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걷게 하기 위해서 밝혔다. 여러분 밤낮으로 걷게 하는 거 좋습니까? 여기 이 이야기 감이 좀 오세요? 지금 우리 이제 겨울이라서 시원합니다. 만 여름은 땡볕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1시간 저 어디 시내 갔다 오시오 하면 아마 저 목사 돌았나? 왜 이런 걸 시켜? 아마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 그렇게 걸었으면 밤에는 좀 쉬어야죠. 그런데 밤에도 계속 걷게 하겠다는 겁니다. 밤낮 없이 백성들을 걷게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불철주야 일하지 않습니까? 밤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 왜냐?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빨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곧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추격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에 몰살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불철주야 걷게 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없죠. 이야기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적이 곧 쫓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무엇인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유익보다는 개인의 편안함, 개인의 안락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의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즐거움이, 지금의 기쁨이 혹시나 나중에 그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 아픔이,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나중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보고 눈앞의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과 같은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미래는 불가 예측적인 측면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음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할 때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떨어집니다. 박수 제 잘 안 쳐요. 저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박수 치면 박자가 틀려서 옆에 사람 노래 못 불러요. 전 음치입니다. 인간은 미래치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 우리가 뭔가 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또 이 고생이 계속될 것이 아닌가? 또 이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서울에 보니까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와서 완전히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황사가 꼈는데 바로 새해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 1년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앞길이 안일한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과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밤으로 비춰줬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서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정답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체험했어요. 체험해도 어떻게 됩니까? 불만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불만 가진 사람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불만이 생기게 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래가 아니고, 나도 저렇구나. 나도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다잡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이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10명과 2명이 달랐죠.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래서 저 사람 너무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2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 역사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한 민족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이 긍정적이고 이렇게 그 좋은 쪽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들은 다 승리했고 결국 그 2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백성을 떠나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시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낮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름기둥 같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 밤 상황에서는 불기둥 같은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밤낮 없이 일하셨던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난 세월 살아온 모든 것이 바로 밤낮 없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2가지 복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는 과거를 잊게 하는 복,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다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불행했던 일, 불쾌했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싸운 일, 사기당한 일, 배반당한 일, 배신당한 일, 또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것이 다 기억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정신병자가 될지 몰라요. 이 세상 온전히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쳐요. 여러분 점괘가 잘 나오면 그렇게 갑니까? 이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5년 뒤에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지금 뭐 할 거 있습니까? 할 거 없어요. 내가 결혼했는데 3년 뒤에 이혼합니다. 결혼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해.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예언 그럴 때 이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이제 어느 교회 가면 권사님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거 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또 가는 사람. 그 예언 아니에요. 예자는 한자로 쌓아둔다 할 때 예자입니다. 예금한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맞춰도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죽여라 그래. 하나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현재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해에는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잘 되고 번성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 정말 도와주고 싶은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까 말씀드려도 명백하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방식과 길로 인도합니다. 북쪽으로 가야 될 것을 남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불기둥, 구름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더 튼튼한 민족으로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난해는 미련 없이 다 흘려보내고 안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꿈꾸면서 우리가 새해 문턱을 용기 있게 내딛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물불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을까를 상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 벅찬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